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보냈던 첫 번째 편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이란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불렀는가 하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우리에게도 우리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를 부르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이 편지를 직접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받진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편지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그러한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의 질문에 이민원 우리들에게는 더 답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크리스찬이고 또 어느 교회에 다니는 출석하는 교인이고 또 누구누구의 아버지고 누구누구의 혹은 가족의 또 친분이 이렇게 되고 등등. 그러나 더 중요한 아이디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색깔이고 그 사람의 집이고 그 사람의 종점이라는 그러한 뜻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죠. 나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누구인가? 다른 명칭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러한 인생입니다. 라고 불러야 하고 불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결론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장님 그러면 그 회사의 또 그 사업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사장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이 종업원보다도 정말 더 게으르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해야 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부름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집사님이라고 하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한다면 그 이름에 맞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이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참 이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마켓에 이렇게 가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다른 주에서도 할 때 마켓도 잘 안 갔어요. 어떨 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마켓 가서 혹시 아는 사람 만나면 좀 이렇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기분에. 그래서 누가 마켓에 갔는데 목사님 그러면 이제 반바지 차림에 제가 보통 예전에는 긴 바지만 입고 다니지 반바지를 안 입고 다녀요. 교회만 집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방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괜히 이제 저 혼자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국 그 목사님 그러면 반바지 입는 것도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누구 그러면 내가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냐의 이름이 나의 삶에 말하고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려진 디모데가 살아야 할 인생 또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 성도들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한 몇 가지가 나오지만 세 가지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어떤 모습인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오죠? 시작! 피하라. 11절 말씀을 보면 피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피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fleeing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망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첫 번째 무엇인가?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빨리 도망해야 된다. 이것들로부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그러한 이야기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된 그러한 영적인 아들된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빨리 도망가라. 어디서? 이것들로부터 빨리 도망가라. 이것들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설교 때 제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경건은 우리가 뭐 새로운 옷을 입고 뭐 조용히 가만히 뭐 성경책 펴고 있다고 모든 게 다 경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교훈을 떠나가라는 그러한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결국 경건을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닌 이상한 다른 교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옆에 있다가 큰일 나니까 디모데에게 빨리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망가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여기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말씀 중에 있는 건데 어디에서 떠나가야 되겠는가? 피하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영적인 교만이죠. 경건함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은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내가 우월하고 영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됐고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내가 누구보다도 뭐 이런 것을 했고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교만에서 떠나고 피해야 하는 것이고 영적인 교만이 무엇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 보면 투기함과 비방함과 악한 생각과 나누어진다. 분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에서 시작된 투기와 비방과 악한 생각과 분열과 이러한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떠나가라 라고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디에서 떠나가야 되겠는가?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 부패한 마음이 왜 그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지 못하고 썩은 물이 돼버린 거예요. 내 생각과 이전의 생각과 내 중심에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부하고자 하는 하나님도 없는 목표, 부하고자 하는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목표를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로부터 빨리 도망하지 않으면 거기에 섞여서 어떻게 됩니까?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하라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가? 아니면 참 제대로 하라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상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가? 딱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을 피해야 되겠는가? 몇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 먼저는 복음 없는 종교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막한 생각과 뭐 이런 시기와 분쟁과 투기와 이런 거 나 그런 거 너무 싫어. 나 그런 사람들하고 말 섞기 싫어. 나 그런 모습과 함께하기 싫어. 뭐 그래서 떠나기는 쉬워요. 그런 마음을 갖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없는 종교 생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뭐 여기 뭐 마귀가 나는 마귀다 그러고 나타나나요? 아니죠. 교회에 또한 믿음 생활이라는 그러한 이름에 또 혹은 이상한 간판을 달고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이야기 많이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죄의 십자가의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온통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혹은 온통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조직에 대한 이야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와 뭐 방법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있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나 교회 출석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성경책 내 집에도 몇 개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믿는다고 세례받은 지 50년, 40년, 30년 됐습니다. 나 이런 봉사도 합니다. 나 이런 일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가슴에 있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 진정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교회에 나오는데 그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선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치판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빨리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교회를 떠나라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미안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가 험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떠나가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딪힐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 전 많이 만났어요. 20년, 17년을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처음에는 안 그랬을 텐데 교회를 지킨다는 게 저 불의와 싸워서 내가 이 교회를 팔아먹지 못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 17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험하고 어두워졌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이 선포되며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알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을 버린 자들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교만으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일들이 진을 치고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이야기, 제 이야기가 아니고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한국말로 피하라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도망가라는 거예요. 플링 하라는 거예요. 날아가라는 거예요. 빨리.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겠는가. 여기에 다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자랑들, 이생의 자랑들, 세상의 부와 자신의 지나간 어떤 과거의 영광과 자신의 어떤 등등등등등등 거기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 그런 이야기.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박수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교회가 계급이 돼버렸으면 큰일 나잖아요. 직분이 계급이 된 그러한 곳이라면 큰일 나잖아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애매한 그러한 상황들 많이 있죠. 그러한 장소도 있고 그러한 예전에는 음식도 있었을 것이고 예전에는 구약시대에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을 수 있다. 사도바울 이야기했죠. 하지만 내가 되도록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또한 관계. 나는 괜찮다. 나는 걱정 없다. 내 믿음으로 나는 가도 먹어도 해도 관계없다 라고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한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은 인생.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떠나고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게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떠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인생이 아닌 것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디에서 떠나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이 없는 종교생활, 또 혹은 이생의 자랑과 또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시험에 또한 더 나가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테스트하다가 거의 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무엇이고 오래 믿어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내 스스로 이상한 것에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예전에 그런 분들도 봤어요. 나는 어느 친구들하고 어울려 가도 나는 전혀 괜찮습니다. 너 되도록이면 가지 마십시오. 안 됐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관계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일들을 피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건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11절 말씀. 여기에 따르라라는 이야기는 수동적으로 쫓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pursue라는 뜻이에요. pursue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는 것이고 찾아 나서는 것이고 꼭 가야 할 길인 줄 알고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닮아가는 그 경건한 인생은 무엇을 쫓아가야 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꼭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먼저는 의라고 그랬어요. 여기 의는 뭐예요? 내 자신이 옳아. 무슨 얘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옳아. 내가 다 맞아. 그럼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나 옳은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쫓아가야 돼?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하지만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폴수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옆길이 아니에요. 곁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다 들려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뭐 공중에서 구름에 떠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그저 만들어나간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답들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쫓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르시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다시 경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일.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닮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닮았다고 하지만 닮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배워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성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린 부정하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그런 자녀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따라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서 나와 바다 위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다 위와 같은 그러한 세상에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 감정 쫓아가는 것, 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감정과 내 굴곡을 쫓아서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믿음 생활인지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든지 행복하든지 혹은 어렵든지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생이 온전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용서하는 것이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인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인내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 하나님 앞에 그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도 나아가는 것,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면 길이 보이게 되죠. 그러한 인생. 여기 마지막으로 온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온유는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죠. 그리고 기대함,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디모데는 무엇을 기다렸겠어요? 부흥의 때를 기다렸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이 혼란한 가운데 있는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서 결국 교회가 부흥되는 것, 악의 세력이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에서 떠나서 이렇게 따라가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적용한다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적용한다는 말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달라가지고 그 느끼는 것도 다르고 들리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가 봐요. 잘 좋게 좋은 방법으로 쪽으로 생각하면 다 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인데, 근데 적용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 좋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내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라가야 될까요? 근데 그것이 없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적용이라는 단어로 우리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삶에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림을 받는 우리들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며, 오늘 말씀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히 주님의 귀한 은혜를 쫓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 하나가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싸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싸우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fight the good fight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생을 붙잡고 좋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천국 소망을 가지며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는 내가 witness라고 이야기하죠. 증인이 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이전에 이야기한 모든 것이 싸움과 같이 힘들다는 이야기. 떠나기도 힘들죠. 그리고 내가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귀로 듣고 끝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날 부분을 떠나고 따라갈 부분을 열심을 다해서 쫓아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 생활이지.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전쟁과 같이 싸움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에너지도 필요하고 싸우는 방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 영적인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왜 그런가? 너무나도 막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려 해도 내 마음속에 많은 갈등과 고민이 생기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 찬양을 올려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영적인 싸움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싸움. 무엇이 좋은 싸움이에요? 좋은 싸움이죠. 그런 다툼은 다 뭐 좋지 않은 걸로 표현하지만, 내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싸워나가야 될 그러한 부분들, 좋은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하나가 있어요. 군사, 장갑, 군인들, 혹은 뭐 군인이 있는데, 군인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기도 가지고 있고, 방법도 가지고 있고,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어디에 갖다 놓으면 싸우는 것에 내다 놓으면은 뭐 선수죠, 다. 근데 문제가 군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하고, 방법도 있고, 무기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군인이 초콜릿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콜릿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열기가 뜨거우면 어떻게 돼?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초콜릿 솔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콜릿으로 만든 군인은 어디가 쓸 데가 없어요. 시원한데 아주 좋은 장소에 그냥 어떤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그러한 공간에 찬장 안에다가 놔두면 안 녹겠죠. 그러면 뭐 10년이든 20년 되든 멋진 모습의 군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시원한 장소와 같지 않은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사인데 초콜릿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군인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며 피하고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가보게 되면 군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싸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프로그램과 싸우지 말고, 사람들의 것으로 싸우지 말고, 오직 영으로 마귀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면서 내가 피하고 달려가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런 인생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우리 소그룹도 있잖아요. 소그룹 모임으로 참석해서 나누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삶을 주중에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이 60이 될지 100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상에 보내시고 불러주신 그 뜻을 순종하며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불러내어 교회와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각자에게 다 뜻이 있어요. 사람들은 인간으로 불러주신 뜻이 다 같지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듯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뜻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달아 나가고, 그리고 내 나머지 인생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떠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취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주중에 또 삶으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좋은 싸움을 싸워나가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출석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고요. 믿음 생활은 자라나야 되고 뿌리가 깊어져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시면 그 모습으로 갈 겁니까? 우리가 그 모습으로 갈 수 있겠죠. 하나님 또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드릴 것이고 또 살아드릴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내 스스로 돌아보면서 더욱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이름이 디모데는 아니지만 이 편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러한 편지인 줄 알고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고 피하고
취하고 달려가며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